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요.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이스보셋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 왕권이 유지되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브넬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은 것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브넬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은 오직 아브넬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브넬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겪는 충격과 무기력은 모든 삶의 기초를 오직 아브넬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특정한 사람을 의지해서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면 그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에게 내 인생의 기초를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브넬의 마음이 변한 것처럼 사람은 그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자기 앞가림조차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믿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은 뭔가 탁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의지하기 쉽지만요,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 말씀과 함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 본문 이어서요. 자, 5절 말씀이요. 시편 146편 5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 마음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기초를 둘 수 있잖아요. 시편 146편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에요. 146편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 다음에 6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아멘.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핵심들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죠. 우리 인생길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이제 주변에 뭐 좋은 인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좋은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을 받아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자, 그런데요, 사람의 인생길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악조건에 빠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정말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자, 이스보셋은요,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둔 것이 큰 잘못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두었잖아요. 이것이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군사령관 아브넬은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사람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사람들은 중요한데,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중요한데,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은 중요한데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면 좋지만 안 계셔도 그렇게 되게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속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고 내 하나님의 코가 끼어서 내가 불편해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인생이 바뀐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그분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 건강하고 내가 어느 정도 생활할 만한 재물이 있으면 별로 아쉬울 거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그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가 되거든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는데,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난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보셋은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버들이 죽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대책이 세워지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맥이 쫙 풀려버리죠. 지금 이스보셋이 온몸에 맥이 다 풀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가 사람만 의지하더니 결국 자신이 세운 군 지휘관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이요. 시작. 보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내각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내각과 그 형제 바하나는 마치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꾸미고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찌르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기 전에 그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이제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가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왜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다윗을 찾지 못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과도 이제 그냥 남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어떤 집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찾고 다윗을 찾았다면 그의 결말이 이것보다 나았을 텐데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위기 상황에서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거든요. 믿지 않거든요. 만약에 누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다면 누군지 하나님 다 믿고 의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은 하나님을 원해도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인 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것은 아므넬과 합작한 욕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보셋은 애당초 왕위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뭔가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내가 뭔가 삶의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상황은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미련한 이스보셋은 자기 걸 고집하다가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이제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등장시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른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편합니다. 이제 사울과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의 세 아들이 죽는데요. 그때 이제 유모가 급히 피신을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두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다리를 못 쓰는 이 어떤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비록 그가 몸이 불편하게 왕이 될 수는 없지만 평생 동안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다윗의 자녀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또한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면서 두 인물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보로 잡지 않게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렸지만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처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면서 그 집안도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살 당하고 인생을 끝내는 이스보셋에 비해 평생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는 무비보셋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두 인물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비록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왕이 되었지만 멸망당하는 이스보셋에 비해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무비보셋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쳤던 네갓과 바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그의 머리를 베어 다윗을 향하여 이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이요.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네갓과 바하나가 밤새 달려간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고 가면 다시 매우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길을 밤새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욕심에 취하여 자신의 관점으로만 다윗을 생각했어요. 내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요 생각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 내가 바하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다윗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생각의 실패는요 생각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실패는 결국 인생의 실패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떠한 지점에서 생각의 실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기에 이제 자신이 확신하는 것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네갓과 바하나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요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 예.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요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능력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천국도 값없이 받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다윗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사울의 집보다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칼과 창으로 싸워서 빼앗아야지 왜 기다리는지.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다윗과 대립하잖아요. 그 사울이 또 다윗을 오랫동안 죽이려 했잖아요.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 다윗을 찾아온 네갓과 바하나도 역시 같은 결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이요. 자, 시작.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리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갓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의 욕심의 결과예요. 욕심에 근거한 행동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치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패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결정해 놓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것이 처음 생각과 뭔가 달라지잖아요. 뭔가 좀 어려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갓과 바하나가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아부하는 것은요 기회주의적 모습입니다. 자, 이 기회주의 성품은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요.
내가 바나처럼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배신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죠. 이쪽이 유리하면 이렇게 하고 저쪽이 유리하면 저렇게 하고. 우리가요,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요, 나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필요하죠? 그때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계산이 중요합니다. 계산. 그런데요, 믿음과 계산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냐 계산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분명히 갈라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이 중요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최종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할 수 있는 것이 기회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죠. 그런데요,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등을 싹 돌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때로 내가 너무 아쉬워요.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매달린 척 하다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상황이 바뀌면 태도를 싹 바꿉니다. 이게 바로 기회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가까이 가다가 내가 괜찮을 때 하나님의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 나에게 놓아두세요. 나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귀찮아요. 이건 기회주의 신앙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바로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기회주의 신앙에서 탈출하는 출발점이 세워집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함을 깨달아야, 내 마음의 간상을 깨달아야 우리가 기회주의 신앙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세워지면 어떤 스타트, 시작점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기회주의 신앙인 것을 정확히 모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다가서다가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 거리를 두면서 내가 기회주의 신앙인 걸 잘 몰라요. 또한 이 기회주의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정확히 모르기에 그 모습을 계속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하나는 뭔가 상급을 기대하며 자신의 왕의 머리를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으로 보면 9절이요. 시작.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과거에 아말렉 청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며 사울왕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이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습니다.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대느냐. 자,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도 아말렉 청년처럼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매우 기뻐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울의 머리를,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그 소식을 전하는 자기들을 굉장히 반길 거라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걸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죄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죄의 기쁨이에요. 원수가 망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그건 죄의 기쁨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기쁨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죄의 기쁨도 있고 성령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죄의 기쁨이 더 달콤하겠지만 더의 기쁨이 더 좋죠. 그렇지만 이것은요, 나 자신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결국 은혜의 불을 꺼트려 버립니다. 내가 아까 바하나가 전한 소식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건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으로 좋잖아요. 다윗은 그것이 육적으로 좋다고 느끼면 안 되거든요. 왜? 그것은 죄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걸 육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하고 내가 바하나를 처형합니다. 다윗은요,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불리한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불리하면 나쁜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옳으면 선이고 내가 볼 때 나쁘면 악입니다. 그냥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맞추기 때문이죠.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요,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인간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다윗에게도 악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또 다윗이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 중에 다윗왕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인정을 받았는지, 또 다윗은 어떻게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은요, 시험과 유혹이 너무 많기에 말씀을 따르기보다 욕심을 따르기가 너무 쉬워요. 내 욕심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에 먼저 그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이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요, 사람 중심으로 맞춰주셔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맞춰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요, 하나님 중심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맞춰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울 때 우리가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거든요. 하나님 평가하시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면 죄의 만족은 멀리하고 성령의 만족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 매사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그걸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와 후회를 가급적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알고 함부로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너무 귀하거든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 은혜의 불이 꺼지게 돼요.
내 마음에서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쉽거든요. 저절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라지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꺼뜨리지 말고 내 마음에서 은혜의 불이 활활 계속 타올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험 받은 것처럼요. 원수 마귀는 죄의 기쁨과 또 죄의 만족으로 또 죄의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돼요. 자, 그런데요,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죄의 기쁨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어떤 의지로 죄의 만족을 우리가 멀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육신의 뜻으로 죄의 즐거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육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멀리하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만족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